찬송가 176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6.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불 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들을 구별해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매일 기억하고 깨닫고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세상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세속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주의 뜻을 배우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 참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한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9절 누가복음 21장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에 이제 누가복음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한 이제 저자 그리고 기록한 연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요즘 나오는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은 다 앞에 보면은 기록을 언제 했다, 누가 했다, 기록 목적은 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목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누가고 기록 연대가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게 왜 그렇게 그리고 또 그런 기록 연대나 이런 것들을 뭐 읽고 또 배웠다고 해서 그러면 기억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이제 이게 뭐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의 뭐 주치의 비슷하게 막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고 이제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인가 뭐 그때에 이렇게 어디에서 누가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누가가 이제 바울하고 그 선교팀의 일원으로 이렇게 쭉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은 바울로부터 이제 들은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1장에 밝힌 대로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런 그 행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듣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참고로 해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예수 믿는 그 로마의 어떤 고위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제 그분에게 그 형제에게 이제 그 데오빌로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하고 거의 반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이제 누가가 마가의 그런 그 마가복음서 그 당시에 이제 있는 그런 마가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일찍 기록되어졌다. 이제 여러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성경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 이래서 그냥 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명을 택해 가지고 받아쓰기 하도록 그냥 쭉 불러줘서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도 읽어보면은 내가 다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이제 이 60년대 정도로 이후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복음 활동을 할 때가 그때니까요. 이제 그리고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성전 멸망 이전에 이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이건 후대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제 학자들이 살펴보고 이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도 살펴보면은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했으면은 성전 멸망에 대한 어떤 이런 뭐 그런 무슨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전혀 성전이 멸망 이렇게 파괴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볼 때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년에서 이제 AD 이제 67년 67년에 그 로마 장군 로마가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망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열심당들이 저게 마사오 같은 데로 피난해 갖고 끝까지 항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끝까지 한 명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거기서 항전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그 이후로 한 뭐 1, 2년인가 뭐 몇 달 안에 몇 달인지 1년인지 지금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끝까지 투쟁하던 사람도 이제 유대인들도 다 죽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오다가 이제 1948년에 그곳에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데 그런데 지금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달력으로 얘기를 하면은 33년이겠죠. 33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 달력으로 하면은 사실은 33년 한 30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봅니다. 달력 오차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한 30년 내에 그때에 하신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들은 이제 지금처럼 무슨 녹음을 해두거나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들은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다 듣고 또 기록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사도들이 전하고 그런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복음서로 보이는 이런 여러 책들이 성경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감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잘 영감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가르칠 그때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런 이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자기들을 이 지금 어려운 현실, 그거는 식민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큰 악의 축인 로마죠. 이방인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식민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이 의인들을,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의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의인들을 구원해줄 그러니까 그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이런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줄, 그러니까 강력한 다윗과 같은,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이 이제 그 강력한 왕이 이제 메시아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메시아인 것 같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미혹당하지 마라. 그 말은 이런 내가 로마를 치고 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마따디아 이런 말씀, 그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군요. 이제 마따디아, 유다 마카비 이런 사람, 그러니까 BC 140년 145년 이 사이에도 완전히 그때는 이제 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헬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이에 예수님도 이제 탄생을 하시고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런 능력, 권세 이런 것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지금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3년 사역 중에 이게 마지막 3년째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만 들어가면은 이제 왕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마태복음 다 읽어보시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제 기록된 대로 보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따라가는데,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사실 체포되어서 죽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하신 거지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씀이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의미도 모르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하니까 그걸 꼭 믿어야 된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선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이 있는데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사기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때는 유대인도 없지요, 온 이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평화롭게 사는 복을 받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어도 네 후손으로 내 백성 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이 하나님 통치의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이렇게 무슨 사랑하겠다, 내 백성 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 선민이다 하는, 선민이 맞지만 선민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모델로 견본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열방이,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 있는 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거기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죠? 실패를 했다기보다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왕이 되신 다음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열방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권을 받아들인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살아날 수 있다 막 해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막, 그래서 막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기보다도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정신을 제자들이 이어받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정신을 이어받는 거다. 그러면서 요즘도 소위 자유주의자들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사는 것을 죽었다고 맨날 그냥 이 물리적으로 믿고 있는 너희들보다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이게 정말 예수의 부활이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들으면 어느 얘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예수님은 살아났다 이러면서 그냥 주장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해서 막 사회에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상을 이미 당신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이걸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제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되어서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지금 미국의 이런 원조를 받아갖고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같이 이제 하나님 믿는 유대교로 다 온 세상이 유대교로 바뀌는, 이제 이런 날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신 말씀을 30년 후에 누가가 다 듣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거든요. 그죠?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계속, 그래서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성전이 왜 파괴되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파괴된다. 그 언제 파괴됩니까? 징조가 뭡니까? 징조는 이런 징조가 있다. 그 파괴는 언제 되느냐? 보니까 29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너희들이 싹이 나면은 보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을 보면은 이렇게 보고, 아이고 이제 이제 곧 어떻게 되겠구나.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러니까 나무는, 무화과는 여름에 열리고, 그죠? 그래서 싹이 나면은 아마 여름철에 싹이 나나 보죠. 저는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싹이 나면은 보고 여름이구나라고 자연이 알지 않느냐? 자연이, 그죠? 31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가 내가 지금 말한 이런 일들, 막 군대 예루살렘이 막 군대로 에워싸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 알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입니다. 그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이제 멸망하는, 그리고 이제 또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늘 같이 갑니다. 이제 그런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이 세대를 그 당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로 이해를 하면은 바로 그 제자들이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요. 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재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그냥 바로 이 세대를 지금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거의 그냥 바로 재림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재림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 중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런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다는 의식이 제자들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기록할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다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이루신 거죠.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지요. 그래서 그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백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른 성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 우리가 할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의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교회가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인데 계속 우상 섬기고 죄짓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세우신 신약 교회도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죠? 죄짓고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얘기도 듣고, 그죠? 그렇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그 나라가 세워진 거죠.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와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나라가 완전한 영원한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뭐 슬픔, 죄, 반역이 아무것도 없는 참 영원한 그런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오늘 우리 이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세우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그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오해하고 기다렸듯이 우리도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오해하고 기다린다고요. 그냥 천당 들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제 아니고, 이제 성경을 잘 읽어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득과 같이 임할 그날은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도 천지가 개벽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에게는 왕이 될 분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지요. 그 날이 이제 정말 이 세상의 악은 다 심판되어지고 영원한 이 첫 창조에 속하지 않은, 첫 창조는 어차피 끝나지 않으면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베드로스나 다 보면은 이렇게 막 불에서 막 말려가는 것처럼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상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신천지가 그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이 세대에 비하면은 신천지죠. 왜냐하면 그 영원한 영생을 이미 미리 받았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좀 분명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래서 34절, 너희는 그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받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하나님 나라 받았다고 그냥 조심하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냥 이 세속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냥 염려하고 무절제하고, 그죠? 술 취하고 방탕이 무절제한 거지 않습니까? 생활의 무슨 염려들 때문에 그냥 이 세속에 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림 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막상 이게 재림인지 초림인지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이 재림의 때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당시 제자들도 이런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뭐가 이 핍박도 있고, 얼마나 로마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36절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무절제함 가운데 생활의 연념 때문에 이 땅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지 매일 그런 거 염려하면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 그날이 딱 되면은 그냥 이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은 바로 구원받도록 왕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으라 말입니다. 그죠?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30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것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가르치시고 오늘도 가르치시고 내일도 가르치십니다. 낮에는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셔서 또 쉬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고 그러면 맨날 또 기도하러 이러는데 여기는 쉬러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낮에 일하시고 쉬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가면 맨날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낮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밤에는 주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또 성전에서 성전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뭐 하십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제1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게 우리가 배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짧아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앞뒤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신학적인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요. 29절부터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4절, 35절 그리고 항상 깨어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듣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